성령을 인자하사 공정령을 인하시고 능력자에게 권한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사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리시다가 너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시사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살록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1장을 보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나성 진리교회를 심어준 박영경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연대 주시겠습니다. 전기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연합총회를 성총회로 함께 해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최고위의 급의 기름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이 되시고 성직자님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땅 위에 반도 삼천리 모든 영혼뿐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사역자로 종말의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부름을 받은 저희들을 오늘도 아버지 총회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같이 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여 일하시는 우리 총회장님, 나박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성 총회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총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총회장님께서 선포하실 터인데 강하고 당자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귀하신 기름 부으신 아버지 종님들이 큰 위로와 은혜와 역사와 능력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용기를 받아서 주의 내년도 총회 이르기까지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도록 총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133편 1절에 3절 말씀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형제여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의 수연 곧 아론의 수연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리는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서 내리는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위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 그런 시간인데 여성 일동과 남성 일동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나오는 415장 남자 100%를 나와요. 415장 부산님은 나오세요. 여성 같이 나오셔서 같이 하시죠. 뭐 얼마 안 되는데 같이 하세요. 415장 415? 네, 415장 목사님 나가죠. 선생님 모세요. 아니 그냥 좀 보고 있을게요. 보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보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나오세요. 나가시오. 같이 부르세요. 보고 있어요. 아, 예. 나오세요. 여 목사님 중앙면 여성분들은 중앙면 아무데나 예쁘신 분들 저기 나와요. 저기 나와. 하나님 나와요. 사장님 목요일. 저기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연애하시고 저희가 잘 연애를 해주세요. 해주시나. 415장 잘 되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구주여 그리한 보배 위로 날 구속하시니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오래받는 시간입니다. 총장님 나오셔서 아름답고 선한 연합이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에 은혜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총장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대한예수장로의 합동 선교인화 총회를 축복하셔서 오늘 제 48차 총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한 해도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종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후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요즘 목사님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이는데 아주 소극적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코로나 시절에 그것이 지금도 몸에 배어 있어요. 코로나 시절에. 그래서 목사님들 모이는 데가 제일 힘들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목회자들은 영적 지도자거든요. 육적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 근데 성도들한테 모이라고 그래요? 모이지 마라고 그래요? 목사님들은 입에 설교마다 성도들을 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안 하려고 해요. 우리 총회가 지금 그 80명이 넘어요. 저기 지금 이런 미륵부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대표들만 오셨어요. 대표들만. 오늘 오신 분들만 감사하시고 안 오신 분들이라도 각 노예들이 추천해서 모이는데 심사해야 되고 노예도 모이는데 심사해야 되고 어디든지 모여야 능력이 생기고 권능이 생겨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누가 할 일이 없어도 이 총회 모임, 노예 모임을 가겠습니까? 다 할 일 있죠. 다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모이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고 또 총회도 이래서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은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길게 안 해요. 아름답고 선한 연합이라는 말씀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짧지만은 아름다운 시예요. 이 시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어요. 자, 저는 선하다는 말을 만나면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제 기도 속에 있는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선을 이루게 해달라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자신 없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하지도 않고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그렇게 잘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유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자신이 없으니까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항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고 저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저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저를 통해서 선을 이루라고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선한 거죠. 그런데 오늘 시를 보니까 바로 얼마나 선한가라고 하면서 감탄한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선한가 그리고 얼마나 즐거운가 이게 감탄하죠. 자, 성경의 아름다운 이 원어상으로 즐거운가 그런 의미거든요. 즐거운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넘쳐나는 즐거움이 오늘 시의 핵심입니다. 저는 시를 항시 주보에 칼럼에 놔요. 주일마다. 어떤 그래야 성도가 목사님 시 책을 뗐으면 좋겠다고 주보를 달라고 해요. 주보를 모으는 걸 다 줬어요. 책을 뽑으려면 거의 300만 원, 400만 원 들어가요. 시를 읽으려고요. 또 시에 등단을 하고 하는데 목사님은 시이냐 신길동에 있는 신길교회 목사님이 시인이거든요. 그 목사님은 꼭 일주일간 월요일날 출발해가지고 금요일날 돌아오셔요. 금요일 돌아와가지고 시를 딱 한 편, 설교 전에 딱 한 편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신길교회 유명하잖아요. 네? 자,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의 시편 133편 눈과 마음을 고정할 필요가 있다. 자, 더구나 선하고 아름답고 또 즐거운 데 대해서 부연한 설명하기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 그랬어요.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 자, 우리 박영경 목사님 보니까 수염을 길렀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수염도 한 1m만 길렀으면 좋겠다. 밑에 무릎까지. 그러면 진짜 보기 좋은 우리 목사님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아주 보기 좋은 목사님이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리에 기름 붓는 일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를 세울 때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세울 때는 기름 부었어요. 자, 오늘 여기 사역자들 다 목사님들 전부 다 기름 부은 목사님들이잖아요. 기름 부으신 목사님 있어요? 여기 없죠. 그 가짜예요, 돌들이. 기름 붓지 않았으면 가짜 목사입니다.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래서 필리핀에도 이번에 가서 기름 부으러 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기름을 부어야 돼요. 기름 붓지 안 받으면 목사가 아니에요. 돌팔이 목사가. 그리고 돌팔이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돌팔이 진짜는 잘 몰라요. 근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아론이에요. 자,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는 것은 그
그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의미죠. 이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인물들도 역시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은 행동과 행함과 언어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돼요.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은 목사 냄새가 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장사꾼이 냄새가 나면 되겠어요? 자, 어떤 목사님은 사이프 냄새가 나면 되겠냐고 안 되죠. 이 목사님은 목사의 냄새가 나야 된다. 어디 가도 목사님이십니까?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은 목사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부연 설명이 하나 있는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글쎄요. 자, 헐몬산은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는 산이죠. 근데 이곳은 다른 곳보다 이슬이 많이 내린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내린 이슬이 메론 호수로 흘러들어가고 그것이 갈릴리 호수로 흘러가서 이스라엘의 저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은 이스라엘에게 생명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한강이 생명줄이에요. 한강이 생명줄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네. 자, 여기서 거기는 뭡니까? 이슬이 내린 시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영원히 산다는 거죠. 죽지 않고.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과 비교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토록 선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일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기름 붓는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다합니까? 무엇이 생명의 근원이 된 것과 같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영생 복락과 같다고 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말합니다. 네? 다른 거 없습니다. 형제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 네. 여러분,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어떻게 선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해요. 여기서 형제, 혈육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혈육 간에도 정말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물어뜯고 콩가루 가정, 파편 가정 되어가고 있는 사회죠. 사회가. 남의 헐뜯지 않으면 배가 고픈 그런 시절입니다. 사회가 이 사회가. 공동체를 보이면 남 헛되는 것이 먼저 첫째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이나 목회자 단체도 그래요. 고쳐야 됩니다, 우리나라. 할 일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할 일이 없으니까 남이 헐뜯고 그걸 물어뜯고 되지도 않는 말 만들어서 공격을 만들고 가서 심장에다가 화살을 줬고 이거는 뭡니까? 결국에는 그 화살이 자기 심장으로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혈육 간에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네. 그러나 본문 보니까 말씀하는 형제는 단순한 혈육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곧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선하고 즐거운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선을 어떻게 이룹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즐거워하신 일을 어떻게 이룹니까? 우리가 축복받는 모습으로 사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자, 세상 사람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뭐 승진하고 뭐 이런 것을 축복이라고 하지만 우리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 선하게 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받는 것을 누리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함으로 이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네. 이 문제는 어떻게 연합하고 동거하느냐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문자 그대로 함께 동고동락하는 생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 공동체 운동도 시대마다 많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모여 살고 함께 노동하고 함께 나누는 일들은 아름다운 일이어서 이런 모습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군대도 군대 가면은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일개 소대, 그 다음에 중대, 그 다음에 분대 이렇게 이룹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고 훈련을 받잖아요. 네. 이와 마찬가지로 한 공동체는 한 형제다. 공동체는 한 형제예요. 형제가 아프면은 내가 아파. 형제가 고통받으면 내가 고통받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형제가 기쁘면 내가 기쁜 거예요. 형제가 슬프면 내가 슬픈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텐데 너는 너다 나는 나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이건 공동체에 같이 일할 수가 없는 거고 같이 들어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들은 모여 신앙공체를 이루어 산다는 것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과거와 달리 산업화 또 핵가족화 돼서 삶의 패턴이 농경사회와는 달라졌어요. 함께 동고동락한다는 게 쉽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구현하는 것이 초대교회였다. 그들은 재산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후 교회들의 모범은 되지만은 초대교회 자체도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지 못했어요. 따라서 문자적으로 함께 산다는 것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룰까요?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어떻게 이룰까? 자,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우리 교육자들은 하나로 연합하고 함께 거하는 모습을 이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총회는.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은 그저 시편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구현해 나갈 수 있고 또한 구현해 나가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총회를 오고 싶어 하지. 그렇죠, 여러분들? 공동체에 함께 가고 싶어 하지. 네,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세 가지로 제시를 해보겠는데 간단하게 예배 공동체로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가 있다. 첫째는요, 예배가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먹는 것 중심이 되는 거 아니라 예배 중심이 되고 모이면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요즘 목사님들 뭡니까? 모이면 뭐예요? 먹는 것도 생각해요? 아닙니다. 자, 지난번에 서산에 분교 이사와 분교장 임명장 기도회를 거기서 했어요. 예배가 10시에 시작해가지고 몇 시에 끝났냐면 11시에 시작해가지고 1시 반 2시에 끝났어요.
다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재밌다. 시간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재밌다. 예. 예배 중심이 어디든지 예배 중심이 되어져야 돼. 예배 중심. 자, 그러고 나서 식사하고 어디 갔어요? 남은제 너무너무 좋아요. 예. 거제도 외도 비슷하더만 보니까요. 남은제라는 게 거제도 외도 그 장군 동대문에 비단 장사 해가지고 외도에다가 섬 차가지고 거기다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장군이 만드는 겁니다. 그거. 태풍 때문에 몇 번 다 완전히 다 박살났는데 배로 싣고 가면서 모든 식물을 배로 싣고 달려가지고 다 만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잖아요. 여기도 나머지 보니까 여기도 손을 더 많이 대면 참 좋겠어요. 참 지금도 좋지만. 예. 자, 다 한 몸 한 뜻이 되어지고 차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얼마나 좋은 교제가 됐어요. 예? 예. 근데 목사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로 검은 양복 입고 머리는 깍두기 머리를 하고 또 팔등, 등짝, 가슴에다가 예술작품을 표현하는 사람도 연합하고 동거합니다. 자, 그들이 아름답고 선해 보이니까 아니에요. 또 산악회 보십시오.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산악회.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안 만나고 주중에는 자주 연락한다고 해요. 자주. 그들 나름대로 연합을 제법합니다. 대단하지요. 산악회. 그런데 국립공원 밑에 가보면 보이는 모습이 그렇게 연합해서 산에 잘 갔다 와서는 고주망태가 되고 서로 싸웁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예. 아름답고 선한 연합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고 선한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 그 첫 번째 힌트는 오늘 본문이 제목이 있습니다. 시편을 보니까 더러 제목이 붙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시를 해석할 때에 이 제목을 참고해야 돼요. 오늘 읽은 시편 133편도 제목이 붙어 있는데 다윗이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는 다윗이 지었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제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죠. 예배하기 위해서. 이들은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찬양을 했어요.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1차적인 방법은 바로 뭡니까? 예배거든요. 예배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배 중심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 공동체의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살피는 연합과 동거는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로 묶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보니까 헤롯 왕이 핍박의 칼을 빼들었죠.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또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함께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베드로와 함께 연합을 했다. 어떻게 할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글쎄, 기도하더라. 이게 바로 연합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우잖아요.
그의 손에 차였던 쇠사슬이 스스로 풀어지고 할렐루야. 천사를 따라서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는데 아무도 발견을 못하잖아요.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해서 베드로 자신도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했다고 해요. 네. 자, 우리들은 모인 곳에 와서 문을 두드렸더니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 열어달라.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는 놀라서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사람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알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왔다는 로데의 말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오냐?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오냐? 베드로의 천사를 본 게 아니냐? 의심을 했어요. 베드로가 들어오고서야 그들은 베드로가 진짜 온 줄 알게 되잖아요. 자, 그때 언제입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는 거리와 상관없이 우리들과 함께 하나로 연합시켜준다. 자, 세 번째는 참여 공동체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가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자. 우리 총회도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자.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자.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이기적인 연합이 아니라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잖아요. 심판받은 염소들에게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이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입히지 않았고 옥에 갇힐 때 돌아보지 않았다 라고 판정하시자 이들은 언제 그랬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언제 그랬냐.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양들에게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였고 헐벗을 때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다. 판정하시자 이들도 똑같이 우리가 언제 그랬냐 말했어요. 그러자 똑같은 대답을 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크든 작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게 서로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선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나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여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일이에요. 참여 공동체가 참여해야 된다. 모여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모이지 않으면 안 돼요. 요즘 그래서 뭡니까? 각 총회들이 노예도 안 모여요. 그래서 연합으로 지금 노예를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연합으로. 안 모여 사람들이. 왜냐? 코로나 버릇이 지금도 있어요. 코로나 버릇이.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지금 병에 걸렸다는 거죠. 말하자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됩니까? 안 된다니까. 교회가요. 내 자신이 모이는데 합주를 왔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바라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목사예요. 네. 물리적으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어야 돼요. 예배로, 기도로, 참여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선하다고 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좋아하시잖아요. 형제가 서로 연합해서 동거는 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우리에게 넘쳐야 된다. 우리 총회가 이런 총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남 헐뜯지 말고 남 칭찬하고 사람 보면 좋아하고 인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뭐를 전한다? 마귀를 전하는 거예요. 사단을 전하는 겁니다. 사역자가. 이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가셨어요? 네? 여러분들. 십자가는 중앙이잖아요. 중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앙이에요. 이 십자가에 매달려 가셨다. 우리는 좌파 우편 찾아볼 거 없습니다. 요즘 좌파 우파 생겨가지고 아니 그게 언제부터 생겼어 그게. 웃기잖아요 이 나가 국가가. 이러면 안 됩니다. 국가가 대한민국 토끼 한 마리가 반도박인데 거기서도 또 우파 좌파로 다 갈라져 버리면 국가가 어떻게 나갔어요? 뭘까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해요? 김정은이가 좋아하잖아요. 김정은이가 좋아할 수밖에 없어. 저는 인민들을 다 굶겨 죽이고 저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별짓 다 하잖아요. 한국에는 잠 안 자고 산업 경제 다 올지니까 나만 처먹으려고 지금 완전히 지금 머리가 돌았잖아요. 완전히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데 무슨 좌파 우파가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세상에 말입니다. 네. 정신 차려야 돼요. 네. 할렐루야. 속이 터진다니까요. 설교하다가 속이 터져요. 이 국회의원으로 보내는 데가. 근데 입에서 욕이 나온다니까요. 성도들 앞에 내 욕을 한다니까.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이 누구를 위해서 이 국회의원들이 하고 일을 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 저성장하고 있고 한국교회가 지금 기도가 부족합니다 지금. 옛날에 이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삼각산 청계산 뒤덮었습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뒤덮었어요. 가서 기도할 자리가 없었다니까요. 지금 거기를 통제하잖아요. 어? 통제. 지금 뭡니까? 삼각산 다 철조망 다 쳐놓고요. 저기 청계산 다 집져놓고 등산로 다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악성 걸리는 한국교회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히 숲밭을 만들어놨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이건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목사를 보고 우습게 하잖아요. 네? 이게 교회를 발전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를 없애려고 했잖아요. 교회를 아예 없애려고. 그러니 대한민국을 누가 돌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돌보시겠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연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임은 예배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배 때는 하나가 됩니다. 어떻든 간에. 네. 이게 되어질 때에 총회가 발전되고 비전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사역에 비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전이 없어요. 정말. 하루에 교회 문 닫는 것이 300개 문 닫나 보잖아 지금. 우리나라 지금. 목회자가 넘쳐 흘러요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뭘 목사가 목사 욕하고 목사가 목사를 헐뜯고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완전히. 이런 사역자들은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완전히. 정신 차립시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총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도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우리에게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399장을 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